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아기가 태어났어요. 온 집안이 웃음꽃으로 가득 피어나고 작고 보드라운 손발을 가진 아기를 보면서 모두가 눈물을 글썽이죠. 세상에서 가장 기쁜 순간, 바로 새 생명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기쁜 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기를 낳은 후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특별한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요. 아기가 태어난 기쁜 날인데 왜 하나님은 이런 규칙을 주셨을까요? 거기다가 딸을 낳았을 때와 아들을 낳았을 때 기간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레위기 12장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얼핏 보면 낯설고 복잡해 보이는 이 규정들 속에 사실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이 담겨 있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고대 이스라엘의 출산 현장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잠깐 알고 가면 좋겠어요. 레위기는 성경에서 세 번째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던 시절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생활 규칙들을 주셨는데요. 그 규칙들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불러요. 레위기 12장은 그 율법 중에서 특별히 출산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던 수천 년 전, 하나님은 이미 출산한 엄마와 아기를 위한 세심한 배려를 규정 안에 담아두셨어요. 이걸 알고 나면 정말 놀라울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면 하나하나를 살펴봐요. 첫 번째 장면, 새 생명이 찾아온 날입니다. 광야 어딘가의 천막안, 한 여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요. 오랜 진통 끝에 터져나오는 아기 울음소리. 주변에 있던 여인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아버지는 천막 밖에서 발을 동동 구르다가 소식을 듣고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주셨군요. 기쁨도 잠시, 이제부터 이 엄마에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특별한 시간이 시작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은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함께하기 어려운 상태가 된다고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이건 도덕적으로 나쁘다거나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출산이라는 엄청난 신체적 변화를 겪은 몸이 회복되어야 하는 상태, 즉 거룩한 장소나 사람들과 접촉하기 전에 몸과 마음을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예요. 생각해보면 참 당연한 일이죠. 아기를 낳는 건 엄마에게 정말 엄청난 일이잖아요. 현대의학에서도 출산 후 산모에게 충분한 휴식을 권고하는데 수천 년 전 하나님이 이미 그 시간을 법으로 보장해 주신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두 번째 장면, 8일째 되는 날, 할례의 의미입니다. 7일이 지나고 드디어 8일째 되는 날이 밝았어요. 이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날 아들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할례란 남자아이의 포피, 그러니까 생식기 끝부분의 피부 일부를 제거하는 의식이에요. 지금 듣기에는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할례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 할례를 명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시다. 언약이란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특별한 약속의 표시를 몸에 새기는 거예요. 8일째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함을 상징해요. 7일이 지나고 맞이하는 8일째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를 뜻하기도 하죠. 그리고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신생아의 혈액 응고 능력이 생후 8일째에 가장 최적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이 날짜가 의학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기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고 이 의식을 치르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라날 거야. 세 번째 장면, 33일의 기다림입니다. 할례를 마치고 나서도 엄마에게는 아직 기다림의 시간이 더 남아있어요. 아들을 낳은 후 총 40일이 되기까지 엄마는 성소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처음 7일은 특별히 분리된 기간이고 그 다음 33일은 피가 깨끗해지는 기간이에요. 합치면 총 40일이죠. 이 40일이라는 숫자도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노아의 홍수 때 비가 40일 동안 내렸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보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어요. 40은 준비와 기다림과 변화의 시간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엄마에게 이 40일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기와 함께 조용히 집안에서 지내면서 몸을 회복하고 아기와 깊은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출산 후 한 달 정도를 조리 기간으로 보호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산후조리라는 문화가 있고요.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이미 그 지혜를 율법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네 번째 장면, 딸을 낳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돼요. 딸을 낳았을 때의 기간이 아들을 낳았을 때보다 2배예요. 아들을 낳으면 7일 부정기간에 33일 정결기간, 합쳐서 40일이에요.
그런데 딸을 낳으면 14일 부정기간에 66일 정결기간, 합쳐서 80일이에요. 이걸 처음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왜 딸을 낳으면 기간이 더 길어? 딸이 아들보다 덜 귀한 건가? 하고요. 하지만 이건 딸을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 딸아이는 커서 자신도 아이를 낳을 여인이 될 거잖아요. 즉, 딸아이의 탄생은 또 하나의 새 생명을 낳을 생명이 온 것이에요. 그 특별함을 더 길게 기념하고 경이롭게 여기는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기간이 단순히 엄마의 몸 상태나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이 규정이 딸을 낮게 보는 내용이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사실 중요한 건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하나님이 그 모든 탄생의 순간을 거룩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그 탄생의 과정 역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돌봄받아야 한다는 메시지가 이 규정 안에 담겨 있는 거죠. 5번째 장면, 드디어 성전으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정결 기간이 모두 끝났어요. 드디어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이 왔어요. 엄마는 아기를 안고 예물을 준비해서 성막,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막 앞으로 나아가요. 들고 온 예물은 2가지예요. 하나는 번제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속죄제를 위한 것이에요. 번제는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이건 하나님,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헌신과 감사의 표현이에요. 속죄제는 죄에서 깨끗함을 받는 제사예요. 아기를 낳은 것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결함을 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물이 정말 특별한 이유가 또 있어요. 하나님은 넉넉한 형편이면 어린 양과 비둘기 새끼를 드리라고 하셨는데 만약 형편이 어려워서 양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비둘기 2마리로 대신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여기서 잠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장면이 하나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수님을 낳으신 마리아가 성전에서 드린 예물이 바로 비둘기 2마리였어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건 마리아 가정이 넉넉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난한 집에 태어나셔서 가장 작은 예물을 드리는 엄마의 품에서 자라셨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레위기 12장을 알고 나서 다시 읽으면 얼마나 더 감동적인지 몰라요. 제사장은 이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엄마를 위해 속죄 의식을 행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엄마는 정결하다고 선언을 받아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서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엄마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을 거예요. 힘든 출산을 이겨내고 긴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하나님, 이 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를 당신의 백성으로 키우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레위기 12장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첫째, 하나님은 생명을 거룩하게 여기세요.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을 단순히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탄생을 하나님 앞에서 경이롭게 여기도록 규정을 만드셨어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실용적이에요. 출산 후 엄마에게 쉬어야 하는 시간을 법으로 보장해 주셨어요. 할례를 8일째에 행하라는 명령이 의학적으로도 가장 안전한 시간이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어요. 셋째, 하나님은 모두를 배려하세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예물의 기준을 다르게 정해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도 부유한 사람도 똑같이 소중해요. 넷째, 정결의식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에요. 출산 후 부정하다고 여기는 기간은 엄마가 뭔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경험 이후에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오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당신 앞에 오기를 원하세요. 레위기 12장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그냥 낡고 어려운 율법 규정들처럼 보였는데 하나하나 들여다보니까 안에 얼마나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수천 년 전 광야에서 아기를 낳았던 그 엄마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 탄생의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세심하게 돌보셨어요. 레위기 12장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에도 함께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